우리 각 사람은 저마다 삶이라는 무대, 또 세상이라는 무대, 또 자기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다. 또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는 이 욕망 앞에서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대의 세례 요한은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많았고 또 유명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또 따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내지는 드러내놓고 자기를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끝까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누구든지 1등이 되고 싶어하는 시대죠. 그리고 1등만 기억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를 한껏 좀 드러내고 뽐내야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조연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끝까지 순종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지 또 예수님만을 높이고 또 그 삶을 기뻐하고 또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조연의 역할에 아주 충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변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변론은 좋게 말하면 변론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말다툼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서 말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상상해 보면 이 정도의 대화가 오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좀 각색해 봤는데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너희는 한물 갔다. 요한의 세례는 끝났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또 그 사람이 한 말이 너네가 진짜고 너네가 정말 대단하다면 사람들이 너에게로 와야 되는데 지금 봐라. 너네들에게는 사람이 안 오고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몰려가지 않느냐. 그것이 증거다 라고 또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은 딱히 할 말은 없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니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고 자연스럽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제자들로서는 발끈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발끈해서 말다툼을 막 했습니다. 스승의 입지를 변호하면서 자기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도 크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참 어려운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욕할 때 물론 그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혹은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스승을 욕할 때 참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나가서 한 대 맞고 들어오면 그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 그 참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냥 사소한 아이들 싸움이었는데 아이들 사이에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게 너무 큰 일로 번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어떤 명예가 깎이거나 그들이 아픔을 당할 때에 그거 참는 것이 또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또 그들이 성실히 따랐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게로 옮겨갔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옮겨가지 않고 의리를 지키면서 세례 요한을 쫓았는데 세례 요한을 깎아내린 말 들으니까 굉장히 분노 또 내지는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다툼하다가 선생님에게 돌아가서 선생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식의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제자, 그것도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로 갔는데 의리를 지키면서 또 신의를 지키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세례 요한은 흔들림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거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괜찮아, 나는 괜찮다. 너네들 억울하겠지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나의 삶, 또 내가 했던 그간의 사역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왔다. 그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그거 내가 자의적으로 내 뜻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도 하늘의 뜻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간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했던 사역과 또 사역의 내용과 그 방향 그리고 기간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이고 나는 그것에 충성하면 된다. 내가 받은 것만 그 받은 일에만 성실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달란트 비유와도 굉장히 잘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은 5달란트 맡긴 종과 2달란트 맡긴 종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더 많이 맡겼다고 더 많이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또 이들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을 때도 5달란트 더 많이 남겼기 때문에 더 칭찬하고 조금 덜 남겼기 때문에 조금 덜 칭찬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똑같은 칭찬으로 그들 칭찬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또 내지는 얼마나 좋은 결과를 거두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은 것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맡은 것을 얼마나 열심히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살아냈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진리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에 내가 충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비교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부터 비교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면 성적으로 등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뭐 내신 등급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교도 결정이 되고 대학도 스카이를 가면 굉장히 똑똑하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했고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을 가면 그냥 한자 잘 살아라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직장을 어디에 들어갔는가, 연봉이 얼마인가, 어떤 차를 타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이런 것 가지고 사람에 마치 등급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등급 매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남의 교회를 비교하기도 하고 뭐 우리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을 비교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과 다른 성도를 비교하기도 하고 우리 남편과 다른 집 남편을 비교하기도 하고 내 아내와 다른 집 아내를 비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나와 남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또 누군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딱 2가지 결론이 납니다. 하나는 교만한 마음. 내가 너보다 낫잖아. 뭐 이런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피해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분노가 생기고 이쪽에는 우월감이 생기고 사람을 다
아래로 보죠. 이런 일들밖에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맡겨진 것,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우리를 이곳에 이 자리에 이렇게 두게 하신 것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믿는다면 나에게 맡긴 것, 나에게 주어진 것,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정말로 조연으로 삶에 충성한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조연의 역할을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가 결혼식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들러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결혼식의 신랑이 아니고 나는 들러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들러리로서의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나는 기쁘고 또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영광스럽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29절 말씀 보면 기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좀 원어로 좀 보면 그 헬라어는 뭐 시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완료형 시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앞으로 기쁠 거야. 장차 어느 때가 되면 그때는 기쁨이 넘칠 거야. 지금은 내가 좀 기쁘지 않고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좀 참아야 되지만 그래도 장차 기쁠 거니까 괜찮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기쁘다예요. 지금 완벽하게 기쁨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지금 나는 완전히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러리로 살아가는 이 삶이 불만이 아니고 진짜로 지금 여기서 난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에는 들러리가 없습니다. 혹시 옛날에는 있었나요? 없었죠. 우리나라는 들러리라는 문화가 없어서 이 들러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영화로 보면 서양에는 결혼식 할 때 들러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들러리 우리가 그렇게 간접적으로 보지만 그것도 성경 시대에 들러리와는 역할이 다르고 그래서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이 시대의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다 아는 이 들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서 시대에 신랑이 세우는 들러리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한 명 들러리로 뽑습니다. 그리고 들러리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랑 신부가 정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결혼식을 따로 합니다. 프로포즈 해가지고 프로포즈 받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이고 실제로 결혼식은 그 후로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하시고 신랑의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그럼 데리러 오고 그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거리가 있겠죠. 몇 개월에서 길면은 뭐 1, 2년이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때 신랑과 신부 사이를 계속해서 이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혼 이후로부터 결혼할 때까지 이 두 신랑과 신부 사이에 어떤 중매인처럼 서서 그냥 소개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신랑의 마음을 신부에게 전하기도 하고 지금으로 치면 뭐 연애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신부 것도 전해주고 신부의 마음도 전해주고 상황도 전해주는 이런 역할을 들러리가 했던 겁니다.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은 결혼식인데 결혼식 때는 이 들러리가 신부를 잘 데리고 가서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혼 이후에 이제 결혼식을 할 때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일을 들러리가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라든지 보면 결혼식 하고 나면 신랑 신부가 첫날밤 보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이 느낌 그대로 들러리가 신랑과 신부가 이제 처음으로 신방을 차릴 때에 그 문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 들러리입니다.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른 신랑이 신부를 취하고 또 신부가 신랑을 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기뻐하는 소리들을 듣는 사람이 들러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당대의 사람들은 굉장한 특권, 굉장한 기쁨, 영광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굉장한 기쁨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정말로 지금 너무나 충만한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신부된 교회가 그에게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로 그것은 행복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신랑이 아니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이렇게 다그쳐 묻자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하고 대답하였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따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목할 필요는 없고 내 말을 듣고 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내가 누구를 소개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나는 주변인이고 조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체념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자기 비하에서 나온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이자 내가 사역하는 것의 목적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잊혀진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목받고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끝까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했던, 느낄 수 있었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은 이 조연의 역할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예수님을 더 높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시대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되나 하고 주목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출생의 신비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자라면서는 아주 자란 환경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입은 옷도 그렇고 그가 하는 말도 그렇고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당대 왕이었던 헤롯도 세례 요한이 불편했지만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만큼 저 사람은 맞는 말을 하지 라고 할 만큼 당대 최고 권력자도 인정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불편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일 거야.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좀 할 말이 필요한데 당신 누굽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 그가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 너희야. 나의 제자 너희는 우리 스승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스승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고 그는 정말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나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예수를 저분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30절 있나 혹시 없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그가 반복한 겁니다. 여기에는 또 헬라 원문을 보면 신적인 어떤 역사, 신적인 필연이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은 흥하게 하시고 나는 낮추셔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이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고, 이건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목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나 주목하지 마세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 세례 요한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겸손은 가장 나중에 맺는 열매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겸손은 끝까지 그렇게 순종해 갈 때 마지막에 맺는 열매다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겸손했다. 끝까지 겸손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사명에 순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조연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것, 주목받지 못한 삶에 충성했고 그것을 기뻐했고 그것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대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화면 보시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신을 조연으로 계속 그렇게 남겨두고 끝까지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누군지 더 끝까지 살펴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메시아 신드롬에 시달립니다. 혹시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자 신드롬이라 콤플렉스라 불리는 이 메시아 신드롬은 나 스스로 어떤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까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우리 가정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아니면 우리 직장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종의 메시아 신드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근한 우월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은근한 교만한 마음과도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메시아 신드롬에 시달리지 않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외에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은 어느 영역에서 일정 부분은 이런 메시아 신드롬에 굉장히 많이 시달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은 길을 갔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 끝까지 겸손했을 뿐 아니라 조연의 삶에도 기뻐했고 충성했고 순종했고 거기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주목하면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상한데요. 예수님이 조연의 길을 선택하시고 조연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말로 불리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던 분이 먼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조연의 자리에 내어 오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 낮아지셨는데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주목받아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자리로 오시고 그것도 죽기까지 끝까지 기쁘게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는 쇠해야 되고 하나님이 높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보았던 세례요한 역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시때때로 메시아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나는 꼭 필요해,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말 주인공 되신 분이 따로 있다라는 걸 가리키려면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연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분을 충분히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조연의 삶에 만족하고 그 길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 스스로 쇠하는 망하는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주목할 때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삶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 가장 그 높은 존귀한 이름을 얻으신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이 한마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조연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그의 모든 삶이 응축된 한마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종종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높아져야 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주목받고 높아져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목받고 영광받아야 될 분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지금의 삶을 통해서도 가장 큰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삶의 지금의 삶에도 끝까지 충성할 것이고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기쁘게 살아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배가 잘 된다 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히 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연이어도 괜찮습니다.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은 굉장한 겁니다. 특별히 그 주연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조연으로 그분을 더 빛나게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연으로 살아도 괜찮다. 나는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조연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거기에서 기쁨을, 만족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